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상 25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원래는 이제 25장 전체 말씀을 제가 다 다루는데요. 그 중에서 32에서 35절까지 말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분노한 다윗과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이기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참 이기기 어려운 우리 안에 내부의 적이 있다면 그것은 분노 혹은 아니면 화를 내는 문제입니다. 사실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화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화를 내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를 내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주 화를 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점점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아무리 참고 인내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분노로, 단 한 번의 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참 분노함으로, 화를 내므로 얼마나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화를 내지 말고 또 화를 다스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은 지속적으로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참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명철한 것이지만 반면에 쉽게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9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로운 것이지만 반면에 또한 우리가 참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또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급한 마음으로 너를 범하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잠언 기자는 사람이 자주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노한다는 말이 분노한다, 화를 낸다는 말입니다. 또한 에베소 4장 26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분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분노하다 보면 자주 화를 내다 보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0에서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그의 생애 중에서 분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그르칠 뻔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은 이제 다윗과 나발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관련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이 이제 죽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사무엘은 뭐 이스라엘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릴 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렇게 삼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언젠가 죽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위대한 사무엘이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도 가장 슬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 보면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알았던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그 사무엘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죠. 성경에 보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안다라고 말한 표현된 그 두 사람이 바로 그 사무엘과 요나단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이 죽은 것이죠. 아마 그 다윗에게도 참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계속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그런 중에서도 사무엘은 다윗의 어떻게 보면 좀 조언자이자 버팀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무엘이 죽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죽은 후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어요. 아마 이제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다윗의 마음은 한 곳에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란 광야는 이제 사해 근처에 있는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서 서쪽으로 유대 산지를 지나서 유대와 시내 광야가 만나는 바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이제 바란 광야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이 목사님이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엔게디에서 사울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사울이 자기를 추적한다는 사실을 알고 바란 광야로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바란 광야 그 옆에 보면 이제 시내 광야가 있는데 여차하면 또 다른 광야로 도망가기 위해서 바란 광야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이제 바란 광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당시 마혼이라는 곳에서 부유한 목장주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발의 목장 근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목장주인데 아주 그 부유한 부자인 목장주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윗은 한 600명의 그런 무리들이 이제 모여들었거든요. 불황자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어서 다윗이 600명과 함께 이동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제 바라는 광야에 마혼이라고 하는 곳, 그것도 나발이라고 하는 이제 목장주가 이렇게 그 짐승들을 치는 그 옆에 머물러 있으면서 당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베두인 족속들로부터 그 농장을 이렇게 지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을 치는 이제 목장 주인에게 축제 날이나 다름없는 털을 깎는 그런 날이 됐어요. 양떼를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양털을 깎는 날은
뭐 아주 굉장히 큰 잔칫날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떡도 하고 포도주도 내고 짐승을 잡아서 고기도 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수고한 사람들에게 이제 임금, 대가를, 그러니까 그 이 노임을 주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자기의 이제 수하족 10명을 그 이 나발에게 보내요. 10명에 보내서 우리가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이 베두인 사람들이 참 이 목장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줬는데 우리에게 또 좀 호의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그냥 딱 잡아서 거절을 합니다.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욕을 했어요. 모욕을. 여러분 사실 나발을 보면 나발은 돈은 많지만 부유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어리석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내 아비가일도 남편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이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물질이 많고 부유하고 뭐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14편 1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보면 이 나발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하는 다윗의 사원들에게 나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나발이 다윗을 막 무시하죠. 그리고 또한 다윗의 아버지도 막 모욕을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은 그 아버지도 모욕을 하죠. 또 한 나가서 다윗이 주인인 사울을 배반한 반역자라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뭔가 그동안 수고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보다는 그냥 모욕해서 그 사환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 사실을 사환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주 분노를 해요. 아주 대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발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당시 그 600명의 그 수하가 있었는데 그 중에 200명은 있는 곳에 내버려두고 나머지 400명에게 다 이렇게 창칼을 차고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래서 결국 이제 나발의 목장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나발과 그의 가족을 다 죽이고 그의 재산을 뺏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보면 당시 보면 이제 다윗이 그 막 분노를 해서 칼을 차고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당시 이제 그 나발에게로 가게 되죠. 근데 우리 중에서 그 다윗이 엔게디에서 했던 그런 장면과 지금 나발에게 대하는 장면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엔게디에 있을 때 이 사울이 이제 동굴 속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옷자락만 싹 빼고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당시 보면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기름 부은 받은 자였습니다. 권력자죠. 그리고 그를 살려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참 그 한편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칼을 대지 않고 또 자기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지만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용서했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보면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목장주에 불과해요. 그냥 돈은 좀 많고 양떼가 좀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골의 그런 목장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목장주가 자기를 무욕했다고 해서 군대를 400명이나 데리고 막 갑니다. 다시 보면 뭐 목장주가 무슨 군대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 보면 400명을 데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가서 처단해도 되고 아니면 한 10명 데리고 가서 그냥 단판 짓고 해결해도 되는데 다윗이 군대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향해서 막 가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과시하는 것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다윗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다윗이 참 보면 그 엔게디에 있었던 그 모습과 비교해 보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한 번 정말 잘 참았다고 해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그때도 또 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딱 다스렸다고 해서 또 다른 사건이 막 터지면 그러면 바로 그때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내가 오늘도 반드시 믿음으로 살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 번 참았고 나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면 또 참아야 되는데 얼마든지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참는 건데 잘 되지 않죠. 그래서 한 번은 참고 몇 번은 참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팍 폭발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욱이 지금 다윗은 자기를 모욕했다고 해서 군대를 데리고 막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9에서 2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보면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선을 베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렵죠.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7번, 70번까지, 하루에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심지어 원수라도 그 머리에 숯불을 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사울은 용서했지만 나발은 용서하지 못하고 그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이제 나발과 그의 가족을 다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발의 하인 중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일까요? 아비가일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발과 아비가일. 나발은 부자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나발은 지혜롭지 못하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차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지금은 쫓겨다니고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나발이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나발은 양 잡고 소 잡고 막 할 때 보면 그만큼 막 더 많은 것들을 막 아주 융성하게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옆에 있는 정말 불황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장차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그러면은 무시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만큼 이제 나발은 지혜가 없고 이제 이 사리 분별이 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반면에 아비가일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상황 파악을 한 겁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게 생겼다. 이제 남편과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재산도 다 뺏기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급하게 이 당시 하인들에게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를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그 다음에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600명이 먹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풍성한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막 그랬을 때 그에게 그 화를 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아주 풍성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 사실을 파악하고, 그리고 당시 보면 이제 다윗과 다윗의 그 600명의 무리들이 떠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람들입니다. 뭔가 맛있고 풍성한 음식이 늘 필요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하여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 호젓한 산길을 내려오다가 남편을 죽이러 오는
다윗과 그의 무리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아비가일이 바로 그 다윗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보면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남편을 살려줄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남편이 지혜롭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남편과 그리고 그 남편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아비가일이 당장 남편을 살려달라고 요청할 때 어떻게 다윗을 설득했는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비가일은 먼저 다윗을 높여요. 다윗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사람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렇게 갈등이 생길 때,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뭐 친구간에도 그렇고, 심지어 성도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비록 지금은 쫓겨다니는 사람이지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은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엎드리고 오히려 다윗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자기는 하대하고 그리고 그 다윗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이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된다.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할 때 항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일 때 그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관계도 서로를 멸시하고 무시하면 그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인정하고 높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서 다윗을 이렇게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의 죄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참 어리석어서 당신과 당신의 그런 부하들을 홀대했는데 당신이 참 남편과 남편의 목장에 베푼 그 호의를 기억할 때 참 잘못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잘못이다라고 아비가일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죠. 남편이 잘못한 건데 아내가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죠.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부간에도 그렇고 뭐 어떤 관계도 그렇고 내가 잘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좀 부족해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계속 사람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이 좀 져주고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아내가 져줄 때 그때 이제 그 가정에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사람이 전혀 그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둘이 천사들 둘이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보면 때로 그 성격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또 다르고 또 어떤 삶의 어떤 습관도 다르고 서로 많이 다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 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너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더 배려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문제를 이렇게 돌리면 그러면 이제 그 많은 갈등들이 대부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아비가일은 비록 남편의 잘못이지만 자신이 잘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 나발을 죽이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나발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당신이 남편과 우리 가족을 다 죽이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평범한 목장주, 그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가족을 다 몰살시켰다고 하자. 그러면 당신도 과연 이스라엘의 왕으로 장차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런 어리석음, 분노하고 화내는 것 자체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복수하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힌다면 결국 다윗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국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부부관계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 혹은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복수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가일이 말할 때 만약 당신이 복수해서 남편과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을 다 죽이고 나면 당신의 마음은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 당신은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도자는 항상 보면 용서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복수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권력을 잡고 나면 자기가 반대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실 보면 용서할 때, 용서할 때 그때 이제 그 권력도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아비가일은 당시 다윗을 향해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뭐 어떻게 보면 아직 그 왕도 아니고 쫓겨다니고 불량자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당신이 만약에 그 정말 왕이 되고 싶다면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더 나가서 아비가일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이 다윗에게 큰 유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만약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다윗이 나발과 나발의 온 가족을 다 죽였을 때 그러면 자신의 분노를 해결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하자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분노해서 자기가 화를 내서 어떻게 보면 속이 좀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과 그의 가족을 죽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 오히려 용서하고 너그럽게 자비를 베풀어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이 그렇게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과 그의 가족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윗에게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당시 아비가일은 다윗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은 자신이 나발과 나발의 가족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멈추게 되죠. 만약에 아비가일이 음식을 싸가지고 다윗을 만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이것은 남편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고 나는 그냥 비천한 여종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에서 내 남편과 가족을 다 죽인다면 그러면 당신의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결국은 당신에게 큰 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다윗은 돌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아비가일이 돌아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할 때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가 걸리죠. 하루택이 걸리는데 뭔가 이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움 속에 심장마비가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발이 그런 다윗과 그 무리를 향해서 그 많은 음식을 싸가지고 그곳에 간단 말이냐 그래서 그 아내를 보면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화 때문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반대 방향인데 이건 추측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심장마비가 왔고 열흘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제 다윗이 이 나발의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 다윗이 자신의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혔을 때, 물론 뭐 다윗이 스스로 가라앉힌 건 아닙니다.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그런 그 요청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히죠. 그리고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인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다윗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면 때로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다윗처럼 한 번은 용서했지만 두 번째는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용서를 했는데 정작 작은 문제는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밖에서 사업하다가 생긴 엄청나게 큰 문제는 용서할 수 있는데 아내의 단 한마디 말을 참지 못해서 분노하고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음 아래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는 믿음의 길이 아니거든. 용서해야 돼.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참 인내하고 참 우리가 화내지 말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때로는 간섭하시고 때로는 또 우리의 마음도 풀어주시고 또 때로는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아내를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여인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질 수 없고 질투가 많은 사람은 이웃을 가질 수 없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신을 가질 수 없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질 수 없고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질 수 없죠. 질투가 많은 사람은 이웃을 가질 수 없고 쉽게 말해서 질투가 많으면 친구가 안 생기는 것이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신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면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자신의 분노를 달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자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늘 깨어서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화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매 순간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아무쪼록 참 이 오후 시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